제2차 세계대전에 앞서서 프랑스는 독일과 국경선이 맞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에 프랑스와 독일이 참호전에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낳게 되었는데, 그것을 경험했던 프랑스가 다시금 전쟁이 독일과 일어나게 될 때 독일과의 전쟁 가운데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육군 장관이었던 안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는 이 요새를 만들기 위하여서 1927년부터 10년간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새를 튼튼하게 지었고 정말 공고한 그러한 요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차의 치민로를 막기 위한 이중 철구벽을 만들고 보병을 막기 위하여서 철조망 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안에는 발전실과 탄약고와 지휘소와 통신선 등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장군들은 이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대로 이렇게 거대한 요새를 만들었는데 다시는 독일이 우리를 침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마지노선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1940년 5월에 독일이 벨기에를 우회해서 프랑스를 침공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정말 자신만만하게 지었던 그 요새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준비하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대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우고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20개의 고장이 있는데 120명의 장관을 세우고 그를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다니엘은 기필코 그 일을 완수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다리오 왕이 그래, 이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세워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고자 애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실수나 잘못도 발견할 수 없었을 정도로 다니엘은 정직했으며 단 하나의 비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일이 아니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함정을 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30일 동안 그 누구도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놓는 그런 법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다리오 왕의 신을 받고 있는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올가매고자 그 법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고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놓게 되고 죽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동일하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찍히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전에 하던 그대로 동일하게 하루 3번씩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의 기도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 때의 기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규칙적인 기도의 자세는 다니엘의 탁월한 영적 성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고요,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는 삶은 다니엘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자기의 기도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위대한 다리오 왕보다, 수많은 사람의 수많은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눈길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인데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무리들이 다니엘이 기도 하나하나 감시하는데 어김없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다니엘을 드디어 고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특별히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막고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사람을 무너뜨려서 20분 기도하게 만들고 10분 기도하게 만들고 다시는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까지 막고자 힘쓰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2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자, 이제 대적자들이 가서 왕에게 다시 묻습니다. 왕이시여, 얼마 전에 왕이 보고한 대로, 왕이 말씀하신 대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과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조사가 확실합니까? 라고 왕을 찾아가 되묻게 되었을 때, 다리오 왕은, 아무것도 모르는 다리오 왕은, 그래, 맞다, 내가 말한 그 조서가 정확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라고 대적들에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답을 듣게 되었을 때 13절에 보니까 그 대적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자, 이제 다니엘이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다리오 왕은 그 마음에 근심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니엘을 존중하고 다니엘을 너무나도 아끼는 신하였는데, 그 대적들과 다른 고관들을 말미암아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 속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리오 왕은 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힘을 다해서 해가 질 때까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하는 가운데 저녁이 되었을 때 다시금 대적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법은 어길 수가 없나이다라고 다시금 외치게 되었을 때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넘어 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때로는 나는 정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경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시험하는 세력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한 번도 왕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기서 목사님의 책 가운데 1시간 기도에 나온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부동산 시세에 눈이 가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주식만 보고, 그리고
스포츠와 음식과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위중하거나 사경에 헤매는 사람들은 스포츠나 음식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다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생명만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충류의 권세와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그 마음속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7절 말씀 함께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합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이 사자굴에는 원래 구멍이 있는데 원래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굴 속에 넣은 다니엘이 혹시라도 살아날까봐 그 대적자들이 돌을 굴려다가 완벽하게 그 입구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반드시 죽겠구나. 이제 저 다니엘이 우리의 계획대로 이제 죽겠구나. 자신들의 승리를 기뻐하며 좋아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자굴 속에 들어왔던 다니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넘겨볼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 다니엘 굴 속에 있는 다니엘과 있던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시며 저 사자들이 온순한 강아지와 온순한 개처럼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호하여 주셨고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어서 다니엘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음 아침에 새벽에 왕이 급히 일어나 사자굴로 달려가 외칩니다. 그리고 다리 왕이 소리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슬피 외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교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사역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대안학교인 중앙예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앙예담학교에는 정말 평범한 학교에서 사고를 많이 쳐서 학교에서 정학을 받은 사람, 퇴학을 받은 아이들이 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좀 적응을 못했지만 선생님들이 항상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항상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쳤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학교에 와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보통 학교의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학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5회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서울대도 보내고 뉴욕 지립대에 13명이나 합격시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줄리아드 음대의 수석으로 합격하는 등 많은 아이들,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학교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선생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보고 다리왕은 외칩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면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모든 120개의 그런 고을과 모든 자기가 섬기는 나라에 이렇게 조서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일치할 수 있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계획된 그 기도의 자리에 거룩한 습관으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모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나의 신앙 고백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일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무슨 일 있어도 변함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